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오늘 특별히 믿음이 시작되는 그때를 한번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믿음이 시작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경험으로 인해서 믿음이 차츰차츰 성장해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친구를 따라갔던 교회에서, 또 어떤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정말 의지할 곳 없어서 찾아왔던 교회에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편으로 경험하죠. 또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이 태신자들도 언젠가는 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믿음이 성장해 나가겠죠. 그리고 이 경험은 늘 그렇듯이 우리가 경험했듯이 가볍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은 굉장히 파워풀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뒤집어 엎을 만큼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이 경험이 어느새 잊혀지고 이 믿음이 점점 연약해져 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켰던 그 파워풀한 그 믿음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이 3일 밤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믿음의 시작을 다시금 일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아멘. 이 사람들이 뭘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모습, 눈에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선하다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의 시작이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모습을 본 이후로 변화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육신의 눈으로 봤을까요? 네, 아닙니다.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유는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 중요한 건 이들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말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지듯이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듣기만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3인칭으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었다더라, 뭐 그랬다고 하던데,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나 때문이었어. 왜 그러셨을까? 이게 믿어진 겁니다. 들은 것을 통해서 생생하게 그려진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마치 눈앞에서 움직이듯이 생생하게 묘사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아멘.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눈으로 본 겁니다. 확신한 겁니다.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이해하고 납득이 된다, 이게 아닙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 안 되고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마치 내 눈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해는 안 되는데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믿어진 겁니다. 내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왜 죽으셨는지는 모르겠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2절에서 묻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믿었는지,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믿게 되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믿음을 들어서 믿고 들어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믿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왜 대조시키고 있는 건지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듣고 믿는 믿음과 율법을 지키는 믿음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듣고 믿는 믿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생생하게 아는 겁니다. 내가 들었지만 생생하게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누가 그러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대. 왜? 나도 잘 몰라, 그랬다더라. 이거는 그냥 들은 거고 아는 겁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내가 뭐라고? 내가 뛰어난 것도 아닌데, 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왜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지? 왜 내어놓으셨지? 전자는 들어서 아는 거고요, 후자는 듣고 믿는 거죠. 믿으니까 계속해서 궁금한 겁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을까? 후자의 사람에게 이 믿음의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왜 그러셨지? 이 질문을 시작으로 내 삶이 그렇게 값어치 있는 건가?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또 응답받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듣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듣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믿음은 어떨까요? 율법을 지키는 믿음은 선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성경을 다 알아야 됩니다.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율법을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두 번째로는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율법을 해석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겠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머리로 아는 것,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기준에 완벽하게. 이게 율법을 지키는 믿음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죠. 애초에 피만 말리는, 정말 피폐해지는, 그래서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듣는 믿음을 가져야겠죠. 듣고 믿는 믿음. 들었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확신을 갖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바울이 3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겠습니까?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듣고 믿으라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노력은 이제 그만 버려라는 겁니다. 뭘 해서 구원받는 건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로 마감하게 된다는 거죠. 썩어 없어질 것처럼 사망이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깨닫고 해주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완벽해지고자 스스로 인간적인 노력을 했다면,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했지만 그럼에도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그걸로는 답이 없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져야 했던 그 모든 율법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죽으셨다. 다 해결하셨다. 예수님께서 해답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전의 방법은 틀린 방법이라고 증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백날 내가 완벽해지고자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셔서 해결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한 체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한
죄송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율법으로 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 체험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믿음의 체험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니까 이 말을 하는 거죠. 다 허사가 되었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이미 이전에 경험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체험도 없고 정죄만 있고 죄책감만 있는 피폐한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5절에서 더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듣고 믿음으로 더 이상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음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들은 복음을 적용하고 그 복음을 사용할 때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감사함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입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물으며 내가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왜 그러셨지? 내 삶이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하고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산다면, 아니 걸맞는 삶을 살고자 늘 주님께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알기는 아는데 살다 보면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좀 나태해지기도 하고 점점 그 믿음의 힘이 연약해지는 것 같고 점점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못하는 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의지가 너무 약해서, 내 의지가 너무 박약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 함정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더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더 열심히, 내 판단에 옳은 대로 더 열심히. 내가 옛날에 믿었던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묻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고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열심히 합니다. 복음에서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때를 떠올려야 돼요. 그 감격을 떠올리고 그 사랑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때 동력이 생깁니다. 그 동력이 생기면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지금 내 삶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듣겠나이다. 그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또 순종하며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애초에 내 삶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내려놓고 끊임없이 내 고집을 꺾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하려는 것을 내려놓으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때처럼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사역을 다시 생생하게 그려보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게 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것을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안 될 때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자주 화를 냅니다. 주님, 제가 화를 안 내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살다 보니까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같이 있는 것도 싫습니다. 내 눈에 띄는 게 싫습니다. 밉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이게 불만입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내 생각대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임이 인정되면 보잘것없는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금 떠올라지고 그런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보며 화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런 나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내가 밉지는 않으셨나요? 내 모습이 답답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불순종하는 제가 밉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저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용납하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나도 전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도 용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예수님을 보셨나요?입니다. 보셨다면 이제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공부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달달 외우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를 배워도 그걸 꼭 내 삶에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많이 아는 거요, 내가 지식이 많은 거요,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내가 누구 어떤 목사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셨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난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수정해야겠다, 이렇게 바꿔야지,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예수님이 이런 나를 용서하셨네,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해야겠다. 내 마음이 쉽지 않지만 주님께 기도하며 그 마음을 만들어 가야겠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장입니다. 내가 더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살아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장일 줄로 믿습니다. 성장이라고 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더 이루고 업적이 생기고 성과가 생기고 타이틀이 생기고, 그게 성장이 아닙니다. 복음을 동기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이 점차 쌓여가고 그 마음이 점차 삶으로 이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성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그래서 하루하루가 예수님과 닮아가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연약한 사람 위에 군림하려 했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배제하며 그들을 사랑해 주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 나도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게 하시고 그 주님을 닮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분명히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그 시간들을, 그 어려운 장애물들을 점차 넘어가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